할렐루야! 멜번 한인장로교회 성경통독반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가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쉬르 하시림입니다. 이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의 제목인 아스마톤 그리고 영어 성경의 Song of Songs는 이를 그대로 번역하였으며 한국어 성경은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으로 아가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노래하기 위해서 이 책은 쓰여졌습니다. 내용을 구분해보면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의 시작 부분인 1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완성 부분인 5장 2절에서 8장 14절입니다. 세부적으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는 장면이 나오며 두 사람이 결혼하는 장면이 이어서 나오고요. 그리고 사랑의 위기가 찾아오지만 그 사랑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숙되어지며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사랑의 완성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하지만 시편도 그랬고 잠언도 그랬듯이 이 아가서 또한 지혜서의 장르에 속하는데, 이 내용의 구분이 완전히 딱딱 들어맞게 잘려지는 것은 아니라 조금씩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에는 참 선정적이고 조금은 부끄러운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여서 아가서를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해석하는 방법을 5가지 정도로 축약해서 소개해 드릴 것인데, 첫 번째는 역사적인 해석입니다. 이 역사적인 해석은 실제로 솔로몬과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사랑을 하였고 그 사랑의 러브 스토리를 역사적으로 기록한 책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 방법은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입니다. 이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은 한국말로 풍류적 해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드러난 스토리 안에 숨겨진 영적인 비밀을 도출해내는 그러한 해석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비유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셨는데, 가끔씩 그 비유를 해설해 주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돌짝밭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신 비유를 직접 그 의미를 도출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바로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인데, 문제는 이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을 너무나도 오용하고 남용하는 나머지 많은 설교자들이 사실은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지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잘못 설교로 전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혹은 그 비유적 장치들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의 율법의 정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니,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자신이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동족이라는, 그것도 동족 중에서 종교 지도자라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돕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지나서 도망쳐 버립니다. 하지만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극진하게 치료하고,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예수님께서 물으니 그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래서 조금은 윤리적인 측면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 주된 메시지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나 어떠한 장치들에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면 강도 만난 사람은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는 그러한 것도 들어보았고요. 상처에 발랐던 그런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 이러한 것들이 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피 흘림,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관을 교회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영적인 의미를 도출해내는 해석 방법은 사실 영적인 의미를 도출한다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이 원래 의도하는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알레고리에 의존해서 해석해서 설교하는 방법들은,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들은 지양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만약에 알레고리적 해석을 기반에 두고 있다면 그 해석 방법은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아가서 같은 경우는 솔로몬을 하나님으로 혹은 그리스도로 대치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며, 술람미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 혹은 교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대치시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아가서 1장 13절 같은 경우에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가슴에 품은 향주머니라오 라는 이 구절을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두 가슴을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로 상징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슴을 두 그룹으로 보았고, 그 시은자를 지키고 있는 양쪽에 두 천사로 보았고요. 그리고 향주머니를 시은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는 시은자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기독교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 구절을 구약과 신약으로 두 가슴을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향주머니는 바로 구약과 신약의 중심인 그리스도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제의적 해석입니다. 이것은 제사와 예배 때에 불려졌던 노래로 받아들이는 해석인데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6월절마다 이 아가서를 부르고 낭독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이집트에서 10번째 재앙 때에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명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뜨겁게 사랑하셨는가를 상징하는 그러한 명절이기 때문에 아가서가 그때의 제사와 예배 때에 불려졌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결혼식 축가로 이 아가서가 사용되었다라는 해석입니다. 결혼식에서 불려졌던,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면서 불려졌던 노래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해석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아가서가 연극에 쓰여진 연극 시나리오 대본이라고 받아들이는 쪽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이나 옛날 성경을 보면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세번역 버전과 최근에 나온 버전들을 보면 이
성경 구절에 여자 땡땡 혹은 친구들 땡땡 남자 땡땡 이런 식으로 역할극에 따른 대사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 아가서가 연극 시나리오 대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가서와 아가서의 다양한 해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을 감추고 때로는 죄와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는 그리스 철학, 정확하게는 스토아 철학이 주장하는 금욕주의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금욕주의 철학이 기독교 신학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성을 주실 때에 성을 선물로 허락하셨으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모습이 성을 아름답게 성을 선물로 하나님께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가서에는 많은 부분이 선정적이고 부끄러운 그러한 표현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남녀 간의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지, 성은 무엇인지, 또한 연애와 결혼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더 나아가 1차원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으로만, 그 러브 스토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으로 또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적으로도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성 또한 때때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며 우리에게 감성적인 면이 많이 필요함을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우울하고 여러분이 기분이 다운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며 아가서를 비롯해서 지혜문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함께 살아내시기를 바라며 성경 통독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